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시작, 그 위대한 서론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인데요. 주일 낮 예배는 제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바울서신과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다 보았고요. 그리고 공관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이야기들을 약 15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특수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이제 매주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그와 전도 여행 내내 동행을 했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누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서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에는 누가복음과 같이요, 이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풍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서의 저자가 의사이고 그 의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함께하고 있는 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방인이고요, 안디옥에 거주하였던 헬라인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고동락하고 같이 동역한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이 의사로서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은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냉철한 지성과 교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사로서의 덕망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여서 1차적으로는 이 같은 문화권, 헬라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이 AD 1세기경부터 이제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서서히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방으로 선교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도행전의 시작인 부분인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된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오늘 11절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서론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교회의 시작 전에 서론과 같은 이야기로 오늘 그 위대한 서론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위대한 서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초대교회, 기독교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복음과 행적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의 확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단어는요, 당시 총독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는 칭호입니다. 이 총독이라고 하면 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패하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는, 말하자면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선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독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각하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봐서는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쓴 데에는 그동안의 이 데오빌로의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호칭의 변화로 보면 데오빌로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각하라고 불리우는 관직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면직됐든 파직됐든 은퇴를 했던 그런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데오빌로가 이 각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오빌로와 누가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는 신분여하를 막론하고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형제 자매였습니다. 노예였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도 형제고, 고위 관직에 있다가 교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도 형제입니다. 이 누가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세상적인 지위의 상징인 각하보다는 친구나 동료를 부를 때 사용하는 데오빌로여라고 사도행전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데오빌로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오늘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 가치관의 변화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각하라는 호칭보다 주 안에서 형제라는 호칭을 더 듣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형제 혹은 성도라는 하늘의 지위보다 각하라는 세상의 지위로 불려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의 주보를 보면요, 이 목사보다 박사를 더 강조하는 그것들을 볼 때 좀 씁쓸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보통 주보에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신학 박사 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론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준 박사 학위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목사라는 지위가 더 소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도요, 직분보다 세상에서의 장관이나 의원이라는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하는 거 보면, 의원은 나가 밖에서는 의원이지만 교회 안에선 성도고 집사고 장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의원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우리는 데오빌로처럼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에 대해 알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복음의 은혜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의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승천하심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사역은 완성하셨지만 개개인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구원의 완성은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한 선교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중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볼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데오빌로의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복음은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3절의 말씀은요, 설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즉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한 겁니다. 이 누가는요, 이방인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배운 사람처럼 확신에 차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신이 없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2시까지 오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을 사드리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빵 사줄 위인이 아니야. 확신이 없으면 2시에 안 오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분은 어떻게 하든 빵을 사주실 분이야 라고 확신한다면 2시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인데 복음은 이런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때에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저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부다. 모든 사람들은 착한데 대부분 착한데 잘못된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 있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확신에 거하고 믿으면 그들이 그 확신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상황이라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멀어서 우리 교회에 못 올 거야. 꼭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 수가 늘고 교세가 늘면 좋지만 그건 욕심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교회에 올 수 있냐 안 오냐를 상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입니다.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시기 위해서인데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한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우선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흩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더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흩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그 비겁함이 재현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해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기도에 힘써야 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기다려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보내기보다는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보낼 때가 많죠. 목회자의 경우 성도의 변화와 성장이 더딜 때 혹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더딜 때 초조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이나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작년 초에 굉장히 초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말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안해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년과 올해 이 긴 시간 동안 내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는 그러한 사인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평소보다 더 읽고 그리고 그동안 밀려났던 책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대면 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은 초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복 받을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명령은 8절에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 몇 차례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예루살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땅끝은 열방이다라고 이렇게 지명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강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어디고 유다가 어디고 열방이 어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권능받고 증인이 되라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정의하기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의 명령을 보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증인이 되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명령이고요. 그것은 내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명령에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인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8절에 보면 바로 권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 권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를 쭉 연구를 해보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보죠. 그리고 교회를 주목해 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교회의 부흥이 무슨 아파트 단지나 특별한 전도지나 아니면 어떤 팀들의 무한한 헌신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처럼 성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표인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곧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해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옛것에 빠지게 됩니다. 6절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닌 보통 유대인들도 생각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
솔로몬 때와 같은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옛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7절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거의 그냥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자들이라도 옛것에 빠지게 되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옛것에 빠져서 썩어져가는 구습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아십니까? 불멍? 불멍이 뭐죠? 예, 불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라고. 캠핑할 때 이렇게 모닥불 피우잖아요. 그걸 멍하니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니 보는 걸 불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듣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구름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불을 멍하니 보는 걸 불멍이라 그러면 구름을 멍하니 보는 걸 뭐라 그러죠? 구멍? 뭐 아무튼 뭐 구멍이든 구름멍이든 그러고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구름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이 복음, 개개인의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천사는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제자나 사도라고 안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무시당하던 지역이죠. 천사가 그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는데 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갈릴리 사람이 아닌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 도망가던 갈릴리 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름 위로 가신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확실한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갈릴리 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벌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변하여 데오빌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릴리 옛사람이 아닌 복음을 듣고 가치관이 변한 사도행전적 데오빌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